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권면, 교훈, 위로, 또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람 군대의 사마리아 호위로 인해서 사마리아는 거의 아사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아사 상태에 서히 가장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의 아사 상태에 대한 대응 방법은 그가 왕으로서의 면모를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엘리사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셨다. 뭐 없지는 않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소위 책임 전가. 오히려 여기서 여호람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회개. 뭐 거기서 사마리아 성문을 열고 나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여호람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가 어찌 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느냐. 굉장히 불신앙적 그런 모습이 여호람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시겠습니까? 네?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오히려 하나님, 참 제가 통치를 잘못해서 면목도 없고 너무너무 죄송한데 우리 백성들은 살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아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에이, 내 틀렸다, 다 죽어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해결해야 될 왕이 안 났으니까 이제 누가 나서요? 예? 하나님께서 나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장사가 이루어진다. 이거 뭐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는데, 고운 밀가루 한 세어가 한 세겔에 매매가 되고, 그리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에 매매된다. 대단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고요. 소위 비둘기똥과 같은 먹기 아주 불편한 콩 4분의 1 값이 8세겔에 팔렸나요? 예? 5세겔에 팔렸어요. 자, 그럼 이걸 그것과 비교해 보세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한 세겔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 비교도 안 돼요. 뭐가 비교가 안 되냐면 비둘기 똥 같은 콩이 4분의 1 값이
다섯 세겔에 팔린다는 것을요. 여기 이제 고운 밀가루하고 그냥 같다라고 봤을 때, 한 스아가 7.3리터라고 그랬죠. 그러면 4분의 1 값은 0.3리터, 300cc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기록을 안 했으면 기억도 안 나죠. 그러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1세겔이면요. 몇 배 차이예요? 가격 차가 얼마큼 떨어진 거예요? 24배가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에 보리 두 세아가 한 세겔이에요. 그러면 동일 가격으로 다섯 세겔에 4분의 1 값인데 한 세겔로 두 세알을 타니까 이게 얼마냐면요. 계산해 보니까 240배. 240배인가? 100. 잠깐만요. 제가 120배, 120배. 240배가 아니라 120배의 소위 화분태와 비교해서 보리 120배를 사죠. 그러니 이거 뭐 사마리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이 됐다. 자,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까지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널려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태에서 엘리사가 이것을 성문 앞에서 공포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성들이 달려들어 돌로 쳐서 죽였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이렇게 반응하겠어요? 아니면 그 말이 진실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그것을 소원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왕이 손을 들어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다고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라면 왕도 똑같다 이거죠.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해 그 사람 없이는 통치 못해. 그 얘기를 이제 여호람에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데 그게 있을 법하냐? 무슨 쓸데없는 소리로 가뜩이나 굶어 죽는 백성들을 현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야.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 내가 그걸 볼 거다. 그런데 넌 못 먹을 거야. 거기서 한 달락이 끝나고요. 성문 어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아니 왜 그 순간 거기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이게 왜 그랬냐면 왜 그래요? 이 스토리가 되려면 그렇게 나와야 돼. 이거는 제가 성경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나병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합니다. 서로 혼자 속에서 새기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서 앉아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성읍에 들어가면 거기 먹을 거 없지. 여기 있으나 들어가나 똑같으니 들어가지 말라. 그렇다고 여기냐 머물러서 여기서 그냥 굶어 죽을래? 이것도 우리 너무 무책임하다. 하나의 길이 있다면 목숨을 거는 모험이지만 우리 아람 군대의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자. 안 주면 죽고
주면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람 진영은 50%의 확률이 있지만 성읍이나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죽음이에요. 저 질문을 하나 낼게요. 이거는 수학적 개념이 있으면요, 조금은 어려워도 가능해요. 도박사들이 어느 성직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너희 도박사니까 한번 도박해보자. 천국이 있냐 없냐. 도박사들에게 성직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럼 도박사들이 어디다 돈을 벌까요? 배팅을 어디다 할까요? 있다? 없다? 그 도박사들은 불신자예요.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돼. 도박사들이 어디다 걸었냐면요, 이따에 걸었어요. 이따에 걸었어요. 돈을 배팅하는 게 중국이 이따에 걸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고 싶으면 이따 끝나고 500원 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확률이에요, 확률. 이따에 거는 게 이긴다라고 판단해서 여기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거기 50%의 확률이 있잖아요. 성읍이나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제로예요, 제로. 살 확률이. 그래서 갑니다. 언제 가냐면요, 낮에 가면 눈에 확 뜨니까 해질 물어 해가 넘어가고 미연미연 어둠이 깔릴 때 가요. 한 사람.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라는 군대가 내 나병 환자가 걸어오는 소리를 뭘로 들어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해요. 절망의 상태를 하나님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협하는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여기 이게 어떻게 기록됐는지 추정을 해보면요, 아람 사람들이 서로 말해요. 군인들이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 기자가 그때 특파원으로 아람 군대에 파견돼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말하는 소리를 취재했다. 1번. 2번. 후에 아람이 도망가고 거기에 있었던 소위 남한 장군의 아내의 여종처럼 아람 군대의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거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해 줬다. 2번. 3번. 그냥 돌아가는 소리가 아람에서부터 오는데 그게 이스라엘까지 자연스럽게 흘러왔다. 어떤 겁니까? 2번. 2번이 제일 그래도 우리 생각으로 할 때 타당하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 기자가 여기에 기록한 거예요. 아니 아람 군대가 그렇게 얘기한 걸 그 상황에서 들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진영에 갔고요.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는 도망해서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뭐를 버려두냐면요,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가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까요? 우리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더 이상 살 필요도 없다. 이제 나병 환자가 그 진영에 들어가요. 어디로 가면 진영 끝. 진영 끝이 가로질러 상대방 저쪽이 아니고 그 경계선 있잖아요. 진영. 울타리. 거기 끝에부터 가서 보는 거예요. 그 장막에 들어갔으니까 뭐 먹을 거, 마실 거, 뭐 은, 금, 의복, 뭐 그냥 잔뜩 일단 먹고 보자. 그럼 배고플 때 그 소위 예배가 드려져요. 제가 어느 곳에서 경험하는데요. 우리는 한국 문화는 예배 드리고 밥 먹죠. 예? 근데 그곳에서는요, 오는 분들에게 오는 순서대로 그 집에 그 뷔페 음식을 차려놓고 오는 사람한테 먹어요. 먹으면서 대화하고 뭐 다 먹었잖아요. 예? 그 의자에 푹 앉아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배부르니 예배 드리시죠. 먹을 때요. 그 얘기 있잖아요. 웰컴 투 동막골 아세요? 가보셨어요? 예언하면 가보세요. 거기 임민군 장교가 그 이장 할아버지한테 이장 동물의 그 탁월한 용도력이 어디서 나와? 느낌 있죠? 그 노인 촌장이 하는 말씀이 뭐니 해도 배겨야 돼. 예. 먹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예. 뭐가 안 되는 거야? 우리만 먹고 배부르면 안 되지. 예.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가 접하는데 여기서 침묵하고 있고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우리가 충돌을 받지. 그래서 왕궁이 아니자 하고 이제 문지기한테 가요. 네. 그 다른 진영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다.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와 매여 있는데 장막도 그대로 있다. 그랬더니 이 성읍 문지기가 왕궁에 가서 전달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사 직전이야. 여기 있어 죽고 밖에 나가도 죽고 아람 진영에 가면 반드시 죽을. 아람 진영이 비었다. 뭐 이렇게 쌓여있다. 그 말을 들으면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던 살든 가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고 아람 진영에 가서 먹을 것을 구워 해야 되는데 이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야, 저 아람 진영에서 속임수 쓰는 거야.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가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가서 알아봐라. 알아본 것까지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믿지 못하면서도 혹시나 해서 사람들을 보내요. 근데 그때의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말이 몇 필 있었냐면 5필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5필의 말이 소위 말하면 백성들의 모습이나 말의 모습이 똑같아요. 뭐예요? 피골이 상접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 말을 보내요. 네. 병거하고 말을 보내요. 네. 가서 보니까 이거 뭐예요? 다 죽어요. 그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까 왕에게 알렸는데 16절에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려. 그러니까 아마 사자들이 왕한테 가기 전에 아마 가면서 그 소식을 아마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왕궁으로 달려갔겠죠. 백성들이 가서 다 노력을 하고 노력해서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벌이 두 수하가 한 세계, 여호와의 말씀까지. 그리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은 그 왕이 왜 그 시간에 그 장관 성문 앞을 지키기 위해 성문 지기도 그 아람 진영에 가서 노력하러 가. 그런데 지킬 사람이 없어요. 뭐 지킬 필요도 없는데 왜 그 왕이 손을 의지했던 그 장관을 문지기를 시켜요? 예? 왕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 성문에서 발표 죽어라 이렇게 해서 거기 문지기 대신 세우는 것 같아. 그래서 백성들이 성문에 드나들면서 그 장관은 밟혀서 죽었다. 네. 죽었다. 이 본문에 내요. 뭐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거나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끝나도 돼요? 여기 등장하는 그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로 한다면 주연과 조연이 있어요. 근데 주연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아요. 주연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에요. 이 드라마가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누구에 의해서 연출이 되고 이게 감행이 됐느냐는 하나.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하고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스라가 한 세겔 7.3리터가 한 세겔 7.3리터 하면 얼마야? 그 페트병 큰 거 7개 그게 이제 그 뭐죠? 육체 노동자 4일치 임금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뭐 5인 가족으로 하면 한 달은 먹나요? 한 달? 그렇게 됐어요. 벌이 두 쇠야가 한 세계. 그거를 누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말씀.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식을 잡아먹는 극한 상황, 참담한 그 비극의 상황이 펼쳐질 때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사람에게 의지했던 모든 사람은 왕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오히려 누구를 희생물로 삼아야 되겠다 해서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이게 인간 세상에서 벌어져.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내시는데 놀라운 마음 예상도 못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아름다운 소식의 최초 근원은 하나님인데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죽어가는 자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첫 번째. 또 누가 등장하죠? 엘리사가 등장해요. 엘리사. 여기서 엘리사의 역할이 뭐예요? 엘리사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수령하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들어서 전하는 사람. 전하는 자가 없으면요, 받는 사람도 없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고 그 입이 아름다워.
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사실 이 기아와 기근은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에요. 이런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자신의 문제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왕이 회개치 않으니까, 백성들은 죽어가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에 대한 회개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섭니다. 그것을 받아서 엘리사가 너희를 살려줍니다. 생명의 길이 있어요. 멸망의 길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자, 그는 생명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까지 누리게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 나오죠. 아니, 여호람의 장관, 군대가 아니고 여호람이 손을 의지하는 장관이 나오죠. 그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뭐라고 파냐면 하나님이 설령 하늘의 문을 열어도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다.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뭐라 하냐면 기도한다고 되냐?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의 장가는 뭐냐면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소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하나님 나라의 불신앙. 결과가 뭐예요? 그는 흉벌의 길로 간 거예요. 자, 여호람은 어때요? 여호람, 여기 나중에 나오는 여호람 있죠? 의심.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도 압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겠다. 눈으로 확인하고 검증돼야지 믿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 하냐면 실증주의적 불신자라고. 증거돼요. 없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보고 믿는 거 귀해요. 네. 그런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돼요. 아까 제가 도박사를 얘기했죠. 도박사가 중국이 있어서 믿은 거예요. 돈 따려고 믿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불신하는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근데 이 도박사들이 계산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누가 그랬어요? 네? 파스칼이요. 네? 있어야 돼요. 뭐 그건 검증된 게 아니고 들어보셨어요? 가담 항설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죠? 그냥 거리에 또 돌아다니는 넋두리, 가담 항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칸트도 그 실증주의적 무신론자라고 봐요. 그가 말하는 진리는 합리주의와 경험주의가 일치됐을 때 진리다. 그러니까 칸트도 도박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그거를 경험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니
그냥 있다라고만 하자. 이건 여기 또 나오는 그야말로 이 아름다운 소식,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예. 그거를 하나님의 도구로 수행한 자가 누구예요? 나병 자예요. 예. 아름다운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수행자 또는 하나님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1차적으로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한 자예요. 요람은 왕궁에 있으면서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했고 오히려 누군가 희생제물을 삼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나병 환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복음의 현장을 그가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한 사람. 우리는 엘리사 같은 사람은 안 돼도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은 될 수 있죠. 나병 환자 되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내 인생에 내가 해결할 것이 없다라고 손 놓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네. 여기 또 하나 등장하는 부류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아람 군대죠.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항복시켜서 아람이 처한 소위 군사적, 외교적,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죠? 아람 쪽에 아스로가 있어요. 살만에세 3세라는 사람이 호시탐탐 아람을 노리는데 32개의 연합국, 도시국가로 연합해서도 아람이 대처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까지 끌어들여요.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할 때 한 번 이스라엘이 거기에 가담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가담하냐면 아합한테 가담해요. 이겼어요. 근데 나중에 언제 이제 아수르가 몽땅 다 쓸어버리냐면 이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후 왕조예요. 예후 왕조 때 아수르가 아람과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예후가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돼요. 그런 정치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아람 군대는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의 현장에서 아람 군대는 뭐예요? 몰라요? 그야말로 참담한 비극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하는 전달자.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그야말로 양치기 공급자로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네. 이런 하나님. 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를 취해? 어떤 태도? 이게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소위 마지막 등장인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죽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뭐 때문에요? 이왕에 인식하려면 왕 잘못 만나서 이랬다. 맞아요. 그런데 왕 잘못 만나서 왕을 따르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됐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왕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그 왕으로 인해서 아주 참혹하고 치명적인 비극적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인식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뭘 기다린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구원의 손길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살 길을 찾았던 그의 말이 뭐예요? 왕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백성들이 생명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오늘 본문의 교훈이 네. 오늘날도 특히 적용이 됩니다. 네. 내가 백성에 속한 입장이라면 내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냐. 네. 힘이 있는 왕이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소위 세상의 통치자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늘을 열어도 곡식을 낼 수 없을 거라고 통치자가 말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누구 목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아름다운 소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나병 환자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수행하는, 그래서 그 복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령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이 여호람 왕의 한 장관처럼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발표 인생을 마감한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세상의 통치자를 따르다가 죽어가는 인생, 참혹한 인생이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기적의 상황으로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